오늘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현장에 몰려든 큰 무리 속에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칩니다. 이른바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인 것이죠. 베드로는 큰 목소리로 청중의 이목을 먼저 집중을 시킵니다. 그는 이 같은 놀라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먼저 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시, 그러니까 곧 오전 9시인 거죠. 그래서 일부 무리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는 또 제자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것들을 보고 비웃기 시작을 했었죠.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언어로 제자들을 이제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 조롱을 했지만 베드로는 우선 이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이른 아침에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른 아침에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먼저 구약에서 요엘서를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부터 왜안 보이죠? 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너희 자녀들이 자녀들이 장래 장래 일을 일을 말할 말할 것이며 것이며 너희 너희 늙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꿈을 꾸며 꾸며 너희 너희 젊은이는 젊은이는 이상을 이상을 볼 볼 것이며 것이며 그때에 그때에 내가 내가 또 또 내 내 영을 영을 남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부어줄 것이며 것이며 내가 내가 이적을 이적을 하늘과 하늘과 땅에 땅에 베풀리니 베풀리니 곧 곧 피와 피와 불과 불과 연기 연기이니라. 기둥이라. 그리고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크고 크고 두려운 두려운 날이 날이 이르기 이르기 전에 전에 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달이 핏빛같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이는 이는 나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대로 말대로 시온 산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피할 자가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남은 자 자 중에 중에 나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부름을 부름을 받을 받을 자가 자가 있을 있을 것이라. 것임이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고스란히 선포를 했든지 또 평소 중요하게 여겨서 외우고 있던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인용을 해서 나중에 이 누가를 쓰면서 누가가 또 정확하게 인용문을 실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가정이 굉장히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와 관련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세가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성령 감림 사건의 이제 시대의 그런 부활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큰 일임을 재차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종들에게도 부어져서 그들도 또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징조가 동반이 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이제 기사와 그리고 징조로 피와 불과 연기가 또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그러한 날로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삐삐주로 변할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심판을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또는 이제 뭐 주인이고 종이고 할 것 없이 이제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렇게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환상, 꿈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실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 비전에 이끌려서 굉장히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셨던 이 복음들을 계속해서 널리 전파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성령 강림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걸맞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한 후에 특별히 별다른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러한 사건들을 바로 그 말세 때 약속하신 성령 부음 사건의 성취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는 그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옆에 계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우리가 또한 그때 당시는 이제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또 다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또 다시 이들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제자들은 어찌 되었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서 꾸준히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이 부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 사건의 진정성을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다윗적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이제 정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확신의 구약적인 근거를 더욱더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110편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선지자로 지칭을 하면서 장차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를 운명을 미리 내다보았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썩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라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따지고 보면 뭐 여기에서 말한 다윗 왕이나 뭐 모세나 모두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함을 겪으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보였겠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만 그러한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 청중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이러한 모든 구약적인 그림자를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시편도 인용을 하고 또 모든 말씀의 요일도 인용을 하면서 충분히 이 실체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설교의 이제 두 번째 요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일에 증인이 됨으로써 이 일에 모두가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 맨 처음에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믿지는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시냐,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시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라고 말할 때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도망치기 바빴고, 이러한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대상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앞에 떡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먼저 와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한가요? 아니면 나 몰라라. 이거 누가 이랬어? 몰라요. 그러던가요? 그것처럼 아이들 또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두려워서, 부모님께 혼나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사건을 이제 피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을 때 그러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부정하는 것도 분명 믿기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대상이 예수님이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시니까 내 잘못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막,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도망갔는데 어떡하지? 나 여기에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한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인으로서 그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들을 쭉 계속해서 선교로서 이 말씀들을 전하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말씀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베드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는지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기는 힘들죠. 베드로처럼 뭐 나의 온 생명을 다해서 어딘가에 가서 나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곳에 가서 막 감옥에 갇히고 몰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막 거쳐지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말고도 그러한 곳을 가는 선교사님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곳에서 이쪽이 아니라 저쪽 지금 이스라엘 쪽이랑 이런 쪽에서는 한창 전쟁 중인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또 순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먼저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떠한 복음을 받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받았는지 어떠한 어떠한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제 큐티를 나눔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말은 각자에게 모두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 각자에게 맞게끔 그 각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다 모두가 다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나눴는데 그 나눔을 하면서 맞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도 조금 연결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뭐 선교도 좋아요. 봉사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도 좋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도 좋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사랑한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가 사랑을 해본다는 그 생각 그리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로 각자 본인의 이름을 대면서 아영아 사랑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영아 사랑한다. 네. 나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나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이 가득 넘쳐야 우리가 말을 했던 이웃과의 사랑도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은 사랑할 수가 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많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도
이렇게 이 본문을 이어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마음이 나를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본인을 아직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보여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다. 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그 안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더욱더 넘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열린 베델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행했던 그 많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젖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하오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주님 그 안에서 평온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한 듯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내가 나를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